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 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띠므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할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원고 변론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우리 방금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라는 찬양을 같이 불렀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산에 대한 증언을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6장 1절에 보니까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미가서에서 3번 들으라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미가서 하면 3번 이 미가서 1장부터 7장까지에서 3번의 설교 말씀이 등장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설교 말씀은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아야 되는 이유에 대한 내용이 첫 번째 설교의 말씀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 왕국이 임할 것, 죄에 대한 심판과 또한 그것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부흥케 하시고 다시 회복하게 하셔서 메시아의 왕국이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하세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 땅에서는 전쟁, 싸움, 질투, 미움 이게 있어요, 없어요? 많죠. 그런데 메시아의 왕국이 도래하면 전쟁을 연습하지도 않는데요. 전쟁이? 여러분 연습을 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 있으면 선생님이 뭘 줘요? 예제를 주죠. 그리고 언제 시험 볼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선생님이 내일 시험 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 연습해 오세요. 받아쓰기 연습해 오기도 하고 책도 시험 범위도 정해주고 연습을 하죠. 근데 전쟁이 없으니까 전쟁 연습을 안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나라가 왔으면 좋겠죠? 미움도 없고 미움이 있기 때문에 질투하고 원망하고 싸우는 겁니다. 메시아 왕국이 오면 그런 것들이 없대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이 심판에 대해서 명확한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이 정당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6장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하시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오빠 말이 맞아요? 동생 말이 맞아요? 누구 말이 맞을까요? 동생 말이 맞아요? 오빠 말이 맞아요? 엄마 말이 맞아요? 내 말이 맞아요? 어느 때는 엄마 말이 맞기도 하고 어느 때는 오빠 말이 맞기도 하고 어느 때는 동생 말이 맞기도 하고 이게 계속 가치관이 계속 달라지죠.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심판의 근거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재판 자리를 만듭니다. 재판 자리. 누구 말이 맞냐? 요거를 따지는 거예요. 그럼 재판 가기 위해서는 그런 재판이 왜 이루어지는지 알죠. 누군가 잘못했기 때문에
피해를 받은 사람이 뭘 해요? 고소를 합니다. 피해를 받은 사람이, 더 많은 피해를 받은 사람이 그 사람을 고소해요. 그러면 피해를 준 사람은 원고가 됩니다. 그리고 피해를 받은 사람은 피고가 돼요. 그것을 누가 판단해요? 누가 중재를 해요? 재판장이 이것을 판결을 내립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재판자로서 나오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냐면 6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세 번째 설교 말씀이랬죠. 미가의 세 번째 설교 말씀.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뭐냐면 피고입니다. 피고. 하나님 피해자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원고로 불러서 재판 자리 앞에서 딱 재판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로 향해서 변론하래요? 원고 산 앞에 가서 변론하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산이 무슨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산 앞에서 변론하라고 하겠죠. 재판자가 원고, 이스라엘 백성들 너네들 죄 있는 거 밝혀졌어. 산 앞에 나와서 변론하세요. 오늘 찬양 가사 속에 뭐가 담겨져 있어요? 뭐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라고 말씀하세요. 산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자,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미가서에 보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왜 임재하시는지 미가서는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뭐 하시려고 오실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대요. 왜 오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려고 오신대요. 좀 억울하지 않아요? 뭐라고요? 심판하시려고 오신대요? 그러면 하나님 조금 늦게 오세요. 심판 안 받으면 어때요? 좋죠. 심판 안 받으면 죄의 형벌 안 받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 제발 늦게 오세요 라고 주장하시는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조금만 더 늦게 오세요. 하나님 심판 두렵습니다. 제때 오지 마시고 다음 세대에 오세요. 어떤 이스라엘 왕도 그런 고백을 했죠.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 내가 받을 심판거리 다음 세대에 심판 내려주세요 했던 그런 왕도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은 두려운 건데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대요. 이스라엘 향해서 임재하실 수밖에 없었대요. 뭐 때문에 임재하셨다고요? 심판하시려고. 여러분, 그런데 이 심판이라는 것을 보면 결국은 재판을 합니다. 재판을 하게 되는데 원고 피고와 그런 변론하는 그런 장면도 나오고 증언도 하는데 이 속에서 이 증언, 이 심판, 이것은 결국은 무슨 뜻이 담겨져 있냐면 이 변론이라는 어원 안에는 바로잡다, 책망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대요. 변론하다. 2절에 보니까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변론 1절에도 향하여 변론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2절에도 변론하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변론이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해요. 이야기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대화하길 원하세요. 죄가에 대해서 누구의 말이 맞냐, 누구 말이 틀리냐, 이것을 변론하길 원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이 변론을 통해서 바로잡다, 책망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결국은 돌이켜서 바로잡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다고 하셨죠? 그러면 누구의 죄를 바로잡으려고 오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바로잡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야, 너네 싸웠지? 엄마가 그때 개입을 해요. 왜 개입해요? 싸운 원인에 대해서 찾아보고 누가 잘못됐는지 찾아보고
이것을 통해서 변론하면서 대화하면서 무엇을 찾는 거예요? 싸우지 말라는 의미가 엄마 아빠의 중재를 통해서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싸울 때 엄마 아빠가 중재 안 해요? 와서 누가 잘못했어? 뭐 때문에 그래? 이런 이야기 해야 안 해요? 분명히 하죠. 이거 안 하면 누구 말이 항상 맞는 거예요? 목소리 큰 사람 말이 맞는 거예요. 피해 받은 사람 말이 옳은 것이 아니라 목소리 크게 더 힘센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맨날. 그래서 누구의 중재가 필요한 거예요?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의 기준 혹은 선생님들의 기준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부터 범죄해 왔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계셨어요? 안 보고 계셨어요?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 항상 피해자세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허구한 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배반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께는 아주 천한 것들이고 이방신들에게는 가장 좋은 것, 심지어는 자기 아들까지도 우상의 번제 제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볼 때 그것을 바로잡기를 원하실까요?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미가서에 보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의 산에 임재하신 거예요. 찬송처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바로잡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려고 오신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거예요. 그 찬양의 고백이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중재를 원해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 우리를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와 대화하시고 싶다고요? 하나님 우리 또로 변론하라고요? 이것을 받고 싶어요? 아니면 재판받기 싫어요? 그럼 건강한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잘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과 변론하는 그 자리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는 계속 피해요. 하나님께서 나와 대화하시고 싶고 나의 잘못된 것을 바르게 잡아주시려고 하시는데 하나님 좀 늦게 오세요. 하나님 제발 좀 오지 마세요.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기서 엄마가 개입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이 이스라엘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그 중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바르게 이끌어가길 원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디서 변론하라고 하세요? 보통 보면 이 재판 자리에 재판장 앞에 와가지고 이렇게 변론하고 그러잖아요. 많은 증인들 앞에서 변론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디에 가서 변론하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산 앞에 가서 변론해. 여러분 산이 누구라는 거예요? 증인이라는 겁니다. 증인. 여기에서 한 가지 힌트를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한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다 보고 계신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증인들 앞에서. 근데 증인으로 설 사람이 이때에 없대요? 증인으로 설 만한 그런 모범적인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증인이 있고 함께 동참해줘야 될 사람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증인의 그런 사람도 한 명도 없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가서 변론하래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라고 말씀하세요.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는 것들을 다 보고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을 산이 증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은 없어지지 않잖아요. 산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동안 범죄하는 것들을 계속 보고 있었던 거예요. 산 위에서 산당을 짓고 산 위에서 신전을 짓고 산 위에서 목상을 짓고 돌단을 쌓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섬겼던 것들이 다 산들이 보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한지 사람이 없으니까 산도로 산이 증인이 되라라고 거기서 증언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너무 답답할 때 어떻게 해요? 너네 벽 보고 서 있어. 말씀하시죠. 왜 벽 보고 있으라고 해요? 니네들이 지금 하는 말은 옳은 것도 없고 너희들이 하는 말은 니네들의 의를 위해서 아무 도움도 안 돼. 너네 서로 자기 주장만 하지 너네들은 반성해야 돼.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어떻게 보면 약간 유사합니다. 너네들 벽 보고 서 있어. 너네 이쪽, 너네 저쪽. 네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마. 하나님의 마음과 비슷하죠. 2절입니다.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하나님이 변론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디에다가 변론하신다는 거예요? 산들아 땅의 견고한 지대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땅이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할 수도 있지만 견고한 지대들아 라고 말씀하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많이 흔들리고 요동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반면 땅은 어땠다는 거예요? 견고하게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다시 한번 등장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하나님은 원고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고로서 그 재판석에서 서로 자기의 주장을 이야기하고 서로 변론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네들 나를 떠난 이유가 뭐니? 내가 너희들 괴롭게 했니? 내가 너희에게 섭섭하게 한 게 무엇이 있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한테 증언해봐. 대체 왜 나를 떠난 거니? 대체 왜 우상을 숭배하고 대체 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있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뭐라고 증언할까요? 뭐라고 변론할까요? 하나님이 더 말씀하십니다. 4절이에요.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하나님께서는 옛날 것을 회상하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옛날에 이런 구원을 너희에게 베풀어 주었어. 어떤 구원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종 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셨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채찍질하면 채찍이 맞고 먹지 못하게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식들이 출생했을 때 자식들을 남자이면 어떻게 했어요? 나일 강가에 훅 버렸어요. 작은 갈대 상자 노래 아시죠? 모세가 그 갈대 상자에 버려졌습니다. 이스라엘 유대 백성의 남자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버려졌어요. 여자아이만 출생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할 때 남자만 몇 명이었대요? 남자 아이들이 많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600만 명, 60만 명이었어요. 60만 명. 남자만. 그러면 여자들은 2배, 3배 더 많았을 거예요. 노인도 많았을 테고. 또 그의 자녀들도 많았을 거예요. 출애굽했을 때 200만, 300만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많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거기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종노릇 할 때 하나님께서 속량해 주셨대요. 여러분, 종에서 구원해 주셨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집에 주인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맨날 아침에 일어나면 씻을 물, 주인님 물 가져왔습니다. 씻으세요. 세수하세요. 옆에서 뭐 또 들고 있어야 돼요? 수건도 이렇게 들고 있어서 이렇게 닦아주게 해야 돼요. 밥 먹을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밥 다 차려놓고 다 차려줘야 돼요. 나갈 때도 90도로 인사하고, 심지어는 어떤 종은 말에 탈 때 있잖아요. 주인이 말에 탈 때 훅 넙적 누워서 발판으로 이렇게 주인이 나를 디딛고 말에 탈 수 있게 그렇게 숙이는 그런 종도 있습니다. 여러분, 종이면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해 주셨대요. 모세와 아론, 미리암을 내게 보냈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예비해 주셨어요. 그리고 아론이 누군지 아세요? 아론? 모세의 형입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의 첫 제사장입니다. 처음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미리암은 누구였냐면 모세의 누이입니다. 영화 보면 누이 미리암이 이렇게 갈대상자 떠내려가는 것을 보죠. 그리고 이집트의 공주가 그 갈대상자를 발견했을 때 제일 먼저 가가지고 산파가 있습니다. 젖 먹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인 백성인 것을 알고 유대 엄마를 데리고 오는데 누구였어요? 그 엄마가? 모세의 진짜 엄마였어요. 그것을 누가 주선해 준 거예요? 미리암이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미리암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첫 선지자입니다. 아론은 제사장이었죠. 그리고 미리암은 여자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만드시고 싶은 나라를 만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리려고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제사장을 세우신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구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라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은지 아시겠죠? 종에서 구원해 주시고, 나라를 만드셔서 나라의 법을 만들고 제사할 수 있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팅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론하신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 몰랐지? 내가 너희들이 이렇게 구원하고 나라를 만들고 법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게 내가 다 만들어 주었어. 너네들 변론해봐. 왜 나를 믿지 않고, 왜 나를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왜 섬기는데? 다시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변론할까요? 5절이에요.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래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모압 왕 발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 다 승리합니다. 전쟁에서 다 이겨요. 그러니까 모압 왕이 와가지고 부올의 아들 발람 선지자에게 가서, 발람 선지자여, 이스라엘 백성들 저 산 밑에 있어. 저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주시오.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저주해 달라고 요구할 때 무엇을 주냐면 엄청난 보물을 줘요. 극진한 대접을 합니다. 우와, 상자리를 막 펴줘요. 줬어. 내가 당신 말처럼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겠소. 이야기하고 출발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나귀가 갑자기 가지를 않는 거예요. 당나귀가 갑자기 이야기를 해요. 이 당나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십니다. 지금 죽음의 사자가 앞에서 한 발자국만 더 나아가면 선지자가 발람 선지자가 죽을 수 있는 상황까지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않은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나라를 만드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는데 지금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저주하러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막으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축복하려고 하는 이 백성, 내가 저주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백성 이스라엘을 네가 저주한다고 하나님께서 막으신 겁니다. 그 산 위에서 선포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을지어다. 복받은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옆에서 저주하라고 사주했던 이 모압 왕 발락이 발끈하겠죠. 엄청나게 화났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무조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축복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우리는 뭐 어떤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실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계신 겁니다. 집에서 뭐라고 해요? 이놈의 새끼들, 이 썩을 놈들, 뭐 이런 이야기 듣지 않아요? 누구 말이 그래요? 엄마 아빠 말, 혹은 뭐 할아버지 할머니, 혹은 뭐 주변 이웃, 뭐 어떤 친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원하시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 저주가 축복으로 변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뭐라고 변론하겠어요? 하나님 나 축복 안 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변론하겠어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변론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뭐라고 변론하겠어요? 뭐라고요? 나 하나님이 축복한다고 말씀하시는 거 처음 들었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그렇게 대답할 수도 없습니다. 또 뭐래요?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시딤에서 부터 길갈이라는 것은 요단강을 지나면 출애굽해서 이제 시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바로 입구예요. 입구. 길갈이라는 것은 가나안 땅이 들어왔을 때 여리고성이 있는 그 지역입니다. 거기서 첫 주둔지를 세웠을 당시 이것이 바로 길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출애굽할 때 홍해를 가르셨죠. 두 번째 이 세대에서는 무엇을 가르셨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마른 땅을 걷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뭘 행하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길을 걷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강이 가로막고 있고 전쟁의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뭐예요?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가요. 누가 그래요?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럽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 뭐라고 변론하겠어요?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 헤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못 가요. 가지 말래요. 정부에서 못 가게 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길을 열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가고 신앙 떨어졌습니다. 이거 다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렇게 변론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 없게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백성들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르면서 그 길을 가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고 이 세상 어떤 두려움과 어떤 핍박과 어떤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길을 막고 있는 무엇도 그 길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갈 길을 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할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네들이 어떻게 행할 건지 다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잘했어. 너네들 믿음으로 결단했구나. 너네들 믿음이 있어서 나아온 거야.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실 겁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어요? 좋은 번제물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무엇을 내가 준비해서 갈까요?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여러분, 무엇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은 만만의 강물, 기름, 천천의 순양 이런 것이 아니래요. 그럼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절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선한 것이 무엇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거예요? 오직 정의를 행하래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정의를 행하래요. 내 의견 때문에 막 싸우고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 의견에 맞지 않으면 동생 까뭉기고 오빠한테 막 신경질 부리고 그게 아니래요. 가족끼리 다투고 엄마한테 대들고 그런 게 아니래요. 오직 정의를 행하래요.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를 사랑하래요. 누구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래요. 엄마 아빠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그럼 행하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이끌어주세요. 하나님, 나와 동행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변론하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의 일들을 우리에게 다시 고백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리고 나라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복음을 끊임없이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서 새소식반도 하게 하시고 청소년들 제의와시도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셀 모임도 하시게 하시고 성경 공부도 하게 하시고 수요 예배 드리게 하시고 철야 예배도 드리게 하시고 새벽 예배도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 드리게 하시고 주일 예배도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 있게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가 다른 길로 가라고요? 다른 길로 가지 말라고. 우리가 많은 예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론거리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면 그 산 앞에서
증인이 산이니까 산 앞에 와서 변론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목회자가 볼 때 코로나가 문제가 아닌데 성도들은 코로나가 문제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가 볼 때도 답답한데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게 문제가 아닌데. 여러분 안에 있는 정의가 없다는 거예요. 성도들 안에 정의가 없대요. 또 이웃을 사랑하는 인자를 사랑하는 게 없대요. 사람들 사랑하는 게 없대요. 누구를 보면 미워하고 싸우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괴롭힐까? 그런 것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미워해서 난 저 성도 때문에 교회 안 갑니다. 나는 저 사람 싫어서 저 사람 있으면 난 교회 안 갈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원치 않으신대요. 사랑하래요. 인자를 사랑하래요.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론해야 됩니다. 오늘 제목이 원고 변론하세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우린 무엇으로 하나님께 변론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변론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변론하겠어요? 여러분, 7장 7절 한번 볼게요. 미가서 7장 7절이에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으니 뭐래요?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는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미가 선지자가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누가 고백하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가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내가 마땅히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진노를 내가 받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여러분, 범죄했다고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신 거예요? 맞아. 그 죄, 네 죄 맞지? 맞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죄를 심판을 받아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뭐래요? 하나님, 제가 범죄했습니다. 제가 심판받아야 마땅합니다. 나에게 벌을 주세요 라고 고백했더니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나를 위해서 논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고로서 재판장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재판장이시고 하나님 피고시죠. 하나님 스스로 죄를 고백하는 사람을 위해서 변호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변호하세요?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미가서 보니까 그래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이미 회개하고 자신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고백처럼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죄를 고백했더니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위해서 변호해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 회개가 얼마나 재밌어요. 죄 회개가 얼마나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고 자신을 떠났던 것에 대해서 변호해봐. 너네들 증언해봐. 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는 죄가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미가 선지자는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올바르게 가르치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겠습니다. 더 고은빛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굳세게 신앙생활을 가르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미가 선지자, 사역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재판자 본인 되시고 또한 원고가 되셔서 우리에게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저질렀던 죄악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상습적으로 죄를 범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길 원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회개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한번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잊고 살았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하나님 품으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세요.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들은 말씀 듣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의 선에 오르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에 이르게 하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주의 전으로 향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라를 만들어주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 통치하는 법을 만들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바른 길을 걷길, 그리고 또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용서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기 원합니다. 원고 변론하세요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증언하셨습니다. 산들아 들으라, 견고한 땅들아 들으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그들을 인도했는지 들으라. 듣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똑바로 들으라. 너네들이 핑계하고 있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고 있는 것이 너희들이 변호할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참으로 회개하고 참되게 예배하고 참되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지켜가는 것입니다. 주님, 나의 죄악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소서.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성도를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게 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전심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신실한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 견고한 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전에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셨사오니 믿음으로 이 세상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원망했던 사람, 미워했던 사람, 하나님 저주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미워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엄마 아빠를 미워했던 나의 모습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라고 공의를 행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불법을 행하고 하나님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했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 바라보지 못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기 이웃을 사랑하는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이방 사람들도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의를 행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